에스겔 36장 37에서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래도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할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할지라. 본문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7,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에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하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몰락하게 된 것일까요? 이들은 끊임없이 배역의 길을 걸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에레미야 3장 12절 말씀처럼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고 하였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린 배은 망덕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극히 영광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직접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삐뚤어진 길로 나갔던 배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직접 경험하며 구원함을 얻었던 백성이었으며, 광야 생활 중엔 반석에서 낸 신령한 물을 마셨던 자들이었으며, 하늘에서 내린 하늘의 만나로 배를 채웠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한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업으로 얻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과연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한 백성들이 어디 또 있단 말입니까? 비록 하나님께서는 다른 백성들에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을지라도 이들에겐 자신을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 주변 민족들의 사악함과 수욕을 쫓았던 배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두 번째 죄악은 자신들의 죄악을 도무지 회개하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호와께서 친히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레미야 8장 6절을 보니까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배역의 길을 걷다가 응징이라도 받게 되면 즉각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응징의 채찍이 걷어지기 무섭게 이들은 또다시 삐뚤어진 배역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매번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고질적인 배역함이 마치 본성화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호세아 4장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들은 바른 길로 결코 가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옆으로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역의 죄를 한 번도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것은 이들로 바벨론 민족들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저질렀던 배역의 죄의 열매를 보도록 하십시오. 이들은 잔혹한 적들의 침략을 받아 재산을 탈취당하게 되었으며 가족과 친지들이 살육당하는 통분을 겪기도 하였으며 그들의 터전인 성읍이 불태워지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부터 추방되어 아주 멀리 떨어진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이들이 겪었던 일체의 환난과 고통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였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역사적인 사실은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는 경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당하는 상실감과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교훈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형통치 않았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맞서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가 아닌 대적하는 관계로 바뀌게 될 때 사람들은 부유함에서 궁핍함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건강함과 행복함에서 병약함과 비참함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돌이켜 회개토록 합시다.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던 죄, 하나님과 맞섰던 죄들을 다 버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던 그 죄악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성소로 다시 돌아오도록 합시다. 기도의 골방을 거미줄로 가득 채웠던 죄, 성경책 위에 먼지가 가득 싸게 하였던 죄, 주일을 헛되게 보냈던 죄들을 회개토록 합시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며 자신의 가슴을 치며 진심으로 회개토록 합시다.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을 마치 어미가 잃어버렸던 아이를 되찾고 가슴에 꼭 안아주는 것처럼 다시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고 징계한 후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스겔 11장 13절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하였듯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신실한 백성들을 뜻하는 남은 자들만의 회복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남은 자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활동을 함께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신실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들을 징치한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위선되고 거짓된 자들도 있었고 신실한 남은 자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은 정작 거짓되고 위선된 자들이 아니라 진실된 신앙이었던 남은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한 백성들을 징계하고 있단 말입니까? 과연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대로 의인은 고난받고 악인은 평안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자취를 감춘 것입니까?
하박국 1장 13절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결코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조금도 흐려지지 않고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죄악으로부터 물들지 않고 멸망에서 복귀해서 바벨론 땅으로 임시 옮겨두었다는 사실을 역사 가운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 가운데서 자기 신실한 백성들을 따로 넘겨놓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아 아기들이 몰살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택한 자 모세라는 아이를 애굽의 궁정 한가운데서 다 보살피고 키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오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로 바벨론 땅 그 원수의 나라 중앙에서 그들을 두고 양육하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남은 자들의 대표적 인물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신실한 백성들을 먼저 징치함으로써 그들을 바벨론 땅에 두고 그들을 오히려 보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11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한 후에 거기에서 그들의 백성이 되고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았던 유대 땅에 생존하고 아니하고 있었던 거짓된 종교자들과 껍데기 신앙인들은 이것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향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진지 아십니까? 자신들은 포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진실로 선택받은 복받은 자들이다. 저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거짓된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다고 비웃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생존해 있고 안주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1차, 2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은 오히려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바벨론의 3차 침략 때 위선자들과 거짓된 자들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고 때가 참에 자신의 본향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회개치 않은 자들은 잠깐 안주하고 자신들이 복받은 것처럼 보일지 몰랐지만 3차 때 완전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은 경건한 자들인 남은 자들을 우상의 소굴이 되었던 예루살렘에서 떼어내어 바벨론 땅에서 경건히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때가 참에 땅을 다시 차지하는 외적 회복의 축복과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전심으로 섬기는 내적 회복의 축복을 다 주셨고, 그들로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새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 11장 17절 20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인 남은 자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짓되고 위선된 자들은 오히려 안주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행사하며 편안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불평하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째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케 만들고 거짓되고 위선된 자들은 편하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진리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다시 회복될 것을 소망하는 중에 다음과 같이 하박국의 노래를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을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잠깐 먼저 징계시키지만 그것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더 새롭게 하고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만들게 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러나 징계를 모면했던 거짓된 자들은 자신들이 축복을 받고 자신들이 진실된 자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한꺼번에 하나님의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거짓된 자들은 저렇게 편안하고 안주하고 있는데 왜 내게만 고통이 오는 것인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빼어내어서 바벨론 땅, 오히려 원수의 나라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오히려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회복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거짓된 자들은 헐원이 멸망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일어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과 악인이 당하는 고난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밀을 도리깨질하는 것을 보았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밀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귀하기 때문에 시련의 도리깨질을 통하여 쓸데없는 껍데기는 취하고 귀한 알곡만 남기기 위함입니다. 의인으로 살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에게 닥친 고난은 여러분들을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을 고난을 통해서 더욱 알곡답게, 더욱 귀하게, 더욱 깨끗하게 만들게 한 하나님의 잠깐의 섭리였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쭉정이는 도리깨질을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여호와의 날에
한꺼번에 모아서 불에 던져 태워버리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중에 모든 고난들을 견디고 이겨나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할 때 조만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분을 찬양하게 될 날을 속히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의 영적 의미는 교회가 다시 회복하여 누리게 될 부흥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남은 자들에 대한 약속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닥쳐오는 이 모든가 환난 가운데서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소수의 택한 자를 통해서 다시금 구속사역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흥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37, 38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황폐한 교회 가운데 사람의 때로 다시 재우리라. 하나님은 다시금 이 고난에 지난 이후에 새로운 주인공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본문이 교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있어왔던 고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구약시대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축복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창세기 2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리고 신약시대에 들어서 그에게 임했던 최초의 오순절의 축복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니까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후로도 교회는 계속적으로 더하는 축복이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하였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시편 107편 39절 말씀처럼 수가 감소하고 점점 비굴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진리로부터 떠났고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수가 자꾸 들고 얼마나 비겁하고 비열합니까? 세상에 얼마나 비열한 상태에 있습니까? 이것은 진리로 떠났다는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의 명료함이 흐릿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홀대하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기를 멈추게 되었고, 교회는 겨우 명맥만 유지한 채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단 교회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냥 죽은 자들 아닙니까? 그냥 명맥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의 섭리를 통해서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벨론에서 남은 자들을 다시금 이끌어와서 새로운 시대의 새 주인공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교회 가운데 새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새 바람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한 새로운 부흥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스룹바벨의 성전이 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겉으로의 모양은 비록 작을지라도 영적인 부흥은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교회에 다시 임하게 되는 날, 우리 한국교회는 다산의 어미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고, 이사야 49장 20절의 말씀처럼 이곳이 좁으니 넓혀서 우리를 거처하게 하라고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흥이 약속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가지 조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보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신실한 남은 자들이여, 오늘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는 중에 기도를 해야 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시온인 이 한국교회 회심자들이 증가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부흥은 점점 유보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축복의 필수 조건으로 만든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교회의 부흥을 놓고, 여러분들의 번성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약속의 대상이고 축복의 대상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약속의 대상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를 왜 번성시키지 않는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축복의 대상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참된 기도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흥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뜻이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것을 찾고 간구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가 복받을 자요, 내가 부흥케 될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이사야 62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무슨 뜻입니까? 옛 동양의 왕들은 전에 했던 약속들을 기억하게 하는 관리들을 두었다고 합니다. 왕은 이런 약속 저런 약속들을 합니다. 그러나 왕은 생각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신이 한 약속을 종종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나게 하는 신하들은 왕이여 당신께서 이전에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그러니 그 약속을 이행하옵소서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인생들처럼 잊어버리를 잘하는 것처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을 받은 당사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한 것을 내 앞에서 기억나게 하라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성령에 주신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조만간에 잊어버리고 다시는 그 기도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그 약속에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도다, 내가 내게 그런 약속을 하였도다,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나로 상기케 하니 내가 그 약속을 실행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속과 관련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탄원하듯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도록 하세요. 그가 에서의 살인 위협을 피해 아비 집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와 베델 광야에서 깊은 잠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 중에 나타나 다음같이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이후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우거하면서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약곡강 나루에서 그는 복수심에 불탄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에서가 무사 400인을 이끌고 자신과 자기의 가족과 가축대 모두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약곡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그는 20년 전에 하나님을 주셨던 약속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라고 간절히 탄원하듯 기도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전에 내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20년 전에 베델에서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당신의 약속대로 거부가 되고 당신의 약속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보시옵소서, 내가 그 땅에 이르기도 전에 에서의 칼에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속히 약속한 대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내가 그렇게 하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진실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3장 4절에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참되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분이 자신이 한 약속을 어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이 참된 신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자신의 거짓됨을 입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치자 뼈가 위골되고 맙니다. 그러나 야곱은 두 손으로 하나님을 꼭 잡고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처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당장 야곱을 눕히고 떠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야곱을 허락을 받아야만 떠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0장 26절 말씀 보세요.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마치 야곱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신실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년 전에 야곱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약속과 관련해서 야곱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함을 저버릴 수 없으세요. 마침내 기도하는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처럼 그 사람의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웠음이니라.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당신이 이전에 교회를 무별처럼 힘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것을 먼저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약속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보시옵소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지만 당신은 그 약속을 이루지 않았나이다. 당신은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자기 명예를 버리지 않는 분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 전에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탄원하듯 기도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좀 설교가 힘들지만 끝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약속과 관련해서 이사야 62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고 하였듯이 여호와께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을 때까지, 다시 말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말 없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어떤 때는 소리내어 기도함으로써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 가운데서 충분히 기도한 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람은 결코 충분히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충분하게 열심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더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충분히 했다고 느끼는 자들은 실상은 거의 기도를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열심을 내며 새벽에 기도하고 길을 걷는 중에도 기도하고 일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그분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항상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 기도가 아직도 부족하구나를 항상 느끼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할 만치 기도를 했다고 하는 자들은 거의 기도를 하지 않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 끈질긴 기도와 관련해서 기한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달력에 표시를 한 후에 내가 이때까지 기도할 테니 이때 응답하시옵소서, 만일 이 기간 중에 응답하지 않으면 다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약속과 관련되신 분들은 탄원하는 기도를,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부흥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세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되면 거짓된 부흥과 진실된 부흥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수의 증가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거짓된 부흥과 참된 부흥이 똑같습니다. 거대한 양무리가 중다한 사람이 회심하여 죽게 돌아온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에스겔 36장 37절에서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풀잎처럼 심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44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과연 풀잎을 누가 셀 수 있단 말입니까? 풀잎은 많은 수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무별같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자들이 죽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풀잎은 씨뿌림이나 경작 같던 다른 어떤 돌봄이 없어도 솟아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흥의 때가 실제로 돌아가게 되면 비록 여러분들이 목회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말이 어눌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교회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웅장한 교회 건물이 없을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영혼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처럼 제가 말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가 되면 성도들을 모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이 참된 부흥의 특징이 되는데, 신실하고 헌신된 양떼들이 몰려오게 된대요. 이것이 인간적인 부흥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흥의 차이점입니다. 저는 어떤 큰 교회가 사람 수는 많아졌을 때 서로 파벌이 나누어져서 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싸움 저런 싸움을 하고 이권 다툼을 하고 구경꾼들만 가득한 이상한 부흥들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부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참된 부흥은요, 에스겔 36장 38절의 말씀처럼 제사드릴 양떼, 그 예루살렘 정한 절기에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교회의 구경꾼 1000명보다 헌신된 자 10명이
100배나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세 번의 큰 축제인 오순절과 유월절과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때 제물들은 하나님께 제사들이 양떼였는데 흠없고 점없는 아주 좋은 양떼들만 드렸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구경꾼들 100명, 1000명 아무 의미도 없어요. 신실한 일꾼들 한두 명이 교회를 이끌어 나게 됩니다. 참된 부흥에 도래하게 되면요, 구경꾼들 싸움 잘하는 이런 싸움닭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희생시킬 양무리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들은 이름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기 위해 드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고 이런 자들이 많이 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참된 부흥의 특징이 됩니다. 10명이 모였다 들어 10명이 신실한 자들만 모였다면 그것이 진짜 부흥이고 그것이 진짜 행복한 교회입니다. 1000명이 모였고 10,000명이 모였다 해도 구경꾼이고 싸움꾼들만 모였다면 그것은 불쌍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들, 이런 자들을 보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 세상에서 이름을 높인 자들이 신실한 백성이 되어서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경이로운 눈으로 교회를 다시 보게 됩니다. 야, 교회가 정말 놀랍긴 놀랐구나. 저런 자들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들을 보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그들이 세상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런 부흥을 원합니다. 신실된 자, 자신을 헌신한 자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모이는 것이 진짜 행복한 교회라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한국 교회가 그런 부흥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